광야의 교회를 지나고 있어요. 이 광야의 교회는 이제 항상 훈련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경건의 훈련이 범사와 내세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세까지 유익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유익한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데, 경건의 훈련 중에 가장 핵심이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거 얼마나 또 깊이 만나는가, 그게 또 문제예요. 영적 세계는 깊이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세계는 깊이에 있다. 시작. 영적 세계는 깊이에 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다윗의 말씀이나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실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깊게 만난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생명 있는 것은 다 변해요. 생명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죽으면 변화가 없죠. 인간은 내면의 힘이 중요해요. 인간이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속사람의 강건함이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또 우리 속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강건케 하시는, 그렇게 빚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내면의 변화를 꿈꾸는 신앙 두 번째로서 준비를 해요. 세상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 좀 이름이 어렵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 수영선수가 있었어요. 장래가 아주 촉망한 선수였는데 17살 때 바닷가에서 이제 다이빙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 아래가 다 완전 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손발도 움직일 수도 없고, 눈물도 스스로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낙심이 많이 일어나고. 그 본인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죽으려고 하는 힘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면도칼을 들고 한번 자기 얼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목 쪽으로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뭐든 하실 수 있을 거야. 나 같은 사람도 목 아래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도.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몸 중에 남아있는 움직임을 감사하게 되면서 입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의 생각이시구나. 손으로 그려도 어려운 그림인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는 입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찬양이구나. 목 위는 살아있으니까요. 목 밑에는 다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영선수 생활을 이제 아주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큰 감동을 받았죠. 한 번은 어느 볼펜 회사로부터 광고 모델 제의에 들어왔어요. 광고도 참 하려면 실려가야 되고 많이 어렵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조니는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내가 나오는 광고 밑에 PTL이라는 영어 글자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광고에 응하겠습니다. 회사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는 광고마다 PTL이 항상 들어갔어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PTL을 보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면서 저 뭐지? PTL이 궁금했어요. 방송국에서 볼펜 회사에게 이제 볼펜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PTL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펜 회사에 이제 조니가 가르쳐 줬죠. PTL은 바로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 Lord 주님, Praise 찬양. The Lord, 오직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는 참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입만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입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움직이는 곳마다 PTL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격이 됐죠. 그의 삶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도 한 40여 권이 출판되었어요. 수많은 곳에 그는 이렇게 실려 다니시면서도 이제 강연자로 나서고 장애를 크게 가졌지만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자로 살았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욥기서 본문 가운데 또 나옵니다. 참 이 욥을 보면요, 진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어지가 잘 참아내고 보통 사람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당전하고 잃어버리고 그 사단의 하나님과의 내기 속에서 자신도 잘 모르게 영적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욥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성경에 보면 자기의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씀도 나오고 또 이 본문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는데 완전히 자기를 어둠에 고통 속에 처하게 하셨다. 너무 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오늘 그 지혜가 있는 욥의 친구들 3명 이후에 마지막에 나타난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욥아.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 있죠. 욥기서 3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픈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는 또 하나의 경고를 말씀하시고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은 귀를 막고 인간은 때로 눈도 막 감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를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사람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훈계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 15절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사람이 낮에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집으로 가정에 가서 침상에서 깊이 잠들 때 조용히 쉴 때 꿈으로도 훈계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그의 가장 일상적인 대리자인 양심을 작동시킨다는 양심을. 하나님은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나 잠들 것과 또 이렇게 깨어있는 그 중간 상태 조금 졸리는 듯한 그런
아주 뭐 이렇게 잠자다가 일어나서 약간 저거 할 때 그런 걸 기회를 가지시고 또 한밤에 전날의 일을 돌이켜보거나 아침 다음 일을 계획해보는 때에 심령에 잘못한 것을 꾸짖기도 하시고 해야 할 것을 교훈하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늘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이 16절에서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살아오면서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들을 아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에 쓰도록 자기 집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자주장사를 하면서 도왔어요.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알맞는 교훈은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인을 치는 것이 깊고 지속적인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7절, 18절.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끊임없이 다루시고 가꾸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해가시는데 그 이유는 17절, 18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첫째로는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려 사람의 꾀를 버리고 악의 꾀를 버리고 인간의 그 어떤 거죠 계산하고 그런 인간의 어떤 모든 중심, 인간 중심의 어떤 인위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자기들이 죄에 빠지는 경향을 많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속에 양심이 살아있으면 주께서 미워하시는 이 가정한 일을 행치 말아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특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교만을 막고 이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을 뿌리 뽑으려고 하시거든요. 모든 높아진 이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뿌리 뽑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멸망함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의 두 번째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칼에 멸망하지 않게 교만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는 대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그냥 영혼이 타락하고 죄에 그냥 완전히 노출되어서 하나님이 죄를 막으시려 한다는 것이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며 깨있는 양심으로 다시 양심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이제 성령께서요 우리의 깊은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정이 있잖아요. 법정이 이건 좋지 않은 거다,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거다, 이렇게 바르지 않는 거다, 그런 거 양심의 법정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축복인데요. 그래서 양심의 어떤 구속, 양심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은총에 살아있는 것이고 또 양심이 어떤 아픈 것, 정말 그게 이제 고통이고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떤 통증이 온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나병의 가장 어려운 점은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가 막 어떨 땐 자고 나면 떨어지고 없어져도 통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통증이 생겼을 때
할렐루야를 부르고 야 내게 아플 때 아프다 이러면 통증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맑고 깨어 있으면 또한 양심의 속박에 긴장을 하고 양심이 우리를 거부 반응 일으키고 양심이 그 안 된다 그 길은 안 된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막는 길이다 이건 죄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거꾸로 갚는 것이다 그런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요청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렇게 계속 역사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그 뒤로 바로 넘어가면 시편 36편이 나와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구보다도 찬양하신 분이에요. 다윗 앞에서 악인들의 사악함 때문에 다윗은 막 슬퍼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우습게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마음에 다윗이 힘들어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그 극치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5절에서 그는 여호와여 36편 5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세상이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하나님이나 그의 통치를 우리는 나쁘게 생각해서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오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이 안 되면 넘어서면 그걸 힘이 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사악함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하시는 것처럼 그 하박국 시대에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막 힘을 부리고 세도를 부리고 그래서 막 하박국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하박국이 시로 되어 있는데 막 삿대질을 하듯이 하늘을 향해서 하박국이 막 견딜 수 없는 불만과 어떤 이 불공정, 불평등에 대해서 하소연하듯이요. 하나님 어찌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장에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해서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박국이 이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렇게 노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다윗의 생각.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격발할 수 있고 노를 발하실 수 있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죄를 묵인하지 않지만은 너무나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비를 내어주시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놀라운 인자의 하나님,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 놀라운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완전하여 사람들의 성실하심 함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아주 공의가 평등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짐승들까지 구하여 준다 그랬어요. 7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걸을 아래 피하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바울 사도와 저는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만나는 걸 봐요. 영적인 고백을 보면 야, 이렇게 어떻게 같이 이 시대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으면서 예수님 후예와 예수님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요사이 자주 말씀드린 대로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비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처에 자적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도 주께서 저희를 주어 복락의 강수를 마시우게 하리이다. 참으로 신성한 즐거움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복락의 강수에 즐거움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서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당부하고 축복했죠. 세상엔 참 이 제약스러운 관능적인 즐거움이 많지만 그건 다 악취가 나는 웅덩이와 같아요. 그러나 신앙의 즐거움은 아주 순수하고 유쾌하고 수정같이 맑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더없이 행복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락의 강수, 참 우리가 평소에 잘 쓰면서 듣기는 잘 하지 않는 사용하는 언어입니다만은 우리가 복락의 강수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완전한 이제 천국의 그 항구에 다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리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리이다. 그래서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6편 9절 10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거죠. 빛의 원천이, 지혜의 원천, 기쁨의 원천, 우리 생명의 원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받으면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그랬어요. 계속 베푸시며. 여러분 이슬처럼 하나님의 이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올 한 해도 모든 곡식들이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만 그 더위 속에 폭염 속에서도 그 곡식들이 자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빛이 내리지 않아요. 또 이제 어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조금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금방 또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이미 벌써 어제 입추가 지나고 10일이면 또 말복이 지나고 이번에 23일이 8월 23일이 되면 처서 여름이 더운 것이 물러간다는 처서가 오고 그렇게 이제 24개 절기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을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뉴턴 아주 만류인력을 만든 법칙을 만든 아주 수학자예요. 천문학자잖아요.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야 우리는 사과가 그냥 저희도 가수 원합니다만 땅에 툭 떨어지면 그냥 저 아깝다 저거 달려 있어가지고 익으면 그냥 팔면 돈이 될 텐데 떨어져서 아깝네. 이런 생각 이상을 잘 못하는데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희한하네. 뭐 저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참 이런 생각. 인간에게 하나님이요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상상력을 주셨. 근데 참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자꾸 발휘해야 되나. 운동 법칙도 발견하고 세 가지 운동 법칙 있죠.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잘 배웠잖아요. 간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반작용의 법칙에는 수학에 또 우리 막 아주 늘 머리 아팠던 적분, 미적분도 배우고 만원경도 만들고 빛의 입자가 된 거 밝히고 대단한 과학자로서 뉴턴이 역사 속에 자리 잡았죠. 그런 그 대단한 머리를 가진 명석한 IQ도 대단히 높았을 텐데 말년에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뭔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나이도 잊어버리고 생일도 잊어버렸어요. 지켜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제자가 뉴턴에게 이제 혹시나 그 자기가 발견한 거죠. 그런 법칙 같은 거는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는 선생님이 만유인력 법칙, 운동의 법칙, 그런 거 내가 기억하지. 그건 뭐 나의 업적 아닌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어요.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이 짧은 대답인데 아주 이렇게 짠하게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 엄청난 대과학자 뉴턴이 나이 들어서 건망증이 생긴 가운데 다 잊어버렸는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다.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인이다. 나 이거 안 잊어먹고 있다. 두 번째, 다 잊어버려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는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속에서도 영원한 진리를 잊지 않은, 얼마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영혼 속에 깊이 새기고 속사람에게 깊이 새겨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잘 박힌 목같이, 여러분 그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저와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그 감격이 우리 내면 속에서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지난번에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릴 때 그 교회를 잘 다니다가 부모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안 다니고 공부한다고 그 공부도 차려가지고 대학에 박사를 또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 코스를 밟았어. 완전히 박사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근데 이제 집에 왔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한번 나왔는데 목사가 뭐 설교하는 것도 시원찮고 옆에 뭐 서로 웅성웅성하고 또 뭐 이렇게 막 교인들이 서로 좀 약간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죠. 뭐 그만 엄마야 그럼 집에 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서 권사님 어머님이 딸을 딱 보고서 정색을 하고서 야야 니는 참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많은 것도 봤다. 난 일평생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욥기서 36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 같이 36장 24절
욥기서 36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대는 넣다가 안대현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안대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주만 높일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소리 없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예수님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포도주가 없어도 다 있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감금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서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대는 당신은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고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속의 꿈에도 말씀하시고 침상에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멸시와 하나님 대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겸손히 빚으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영혼 가족 모두가 되시어 주님 만났을 때에 참 나를 닮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그렇게 덕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깨어있느냐 살아있느냐 그런 축복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참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시작.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 다 이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고 오셨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선교사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주님만 봐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만 봐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만 봐야 되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만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너무 많은 것을 보며 아버지 많은 것을 아버지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일생을 다 마치면서 아버지 것으로 이렇게 아버지 주 안에서 오직 아버지 주님 한 분 때문에 아버지에 만족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여 아버지 결국 아버지 우리 인생 전부가 주님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 심령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인내하시며 저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빛을 쫓아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며 이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세계 열방과 아버지 폭력
땅을 통일하는 귀한 삶을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다 속사람이 아버지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으로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칭찬받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염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수목은 가장 아버지여 참으로 초록색 빛을 내며 가장 우르창창 아버지여 강성한 아버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더위와 추위와 끝이 없는 밤낮 아버지여 여러 계절 가운데 이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우리 내면이 아버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의 어떤 세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움직임을 오늘 또 가슴에 안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에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너무 많은 것을 보며 주님을 잃어버린 저희들은 아닌지 뉴턴의 아버지 모든 그 위대한 과학자로서 모든 걸 망각한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이며 주님 나의 구주임을 기억한 것처럼 우린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회본드림을 가지고 천국을 꿈꾸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영혼 가정 모든 아버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